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왕중왕 구원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원수 악한 마귀 이 예배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순서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뒤로 받들어 감사하고 쏠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5페이지) 21절 3장 21절 이제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친히 아담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데 하늘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본교회가 되고 그 외에 그 후에 생겨진 설립된 교회는 전부 지교회입니다.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유럽에 있거나 간에 언제 세워졌든지 간에 그 교회는 하나고 또 지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천상에 있는 교회나 이 땅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관계없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관여가 없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그 원인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본 창세기에 있는 말씀 4장 3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 해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저주를 받게 되었고 저주를 받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얼마간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서 가인을 넣고 그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그 두 사람이 어른이 된 후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교회의 착공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이름은 아벨의 교회가 있고 가인의 교회 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벨은 이 교회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제사함 받는 그 제사를 올렸고 그 올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5절에 보니까 가인도 땅에서 농사한 추수한 곡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해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막 넘어가는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아주는 예배는 그 예배의 전체가 죄사함 받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예배를 올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가인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장만하고 자기가 준비한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만은 그보다도 더 깊은 속내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예배를 안 받아 주는 데 대한 불만 이것이 가인의 얼굴에서 나타났습니다. 분해가지고 그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기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 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 것은 생각하고 내려오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준다. 뭐 어떻게 들든지 간에
어떤 교회든지 간에 어떻게 순서를 가지든지 간에 우리가 바치는 예물이 헌금이 어떤 돈이든지 간에 다 받아준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인이 자기가 올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니까 안식이 변했다. 그 말은 그 가슴에서 문제가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를 짓지 말고 네 안색이 변한 것은 네가 속이 상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속 상하는 일로 죄는 짓지 말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에게 홀려서 동생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교회 출석한 사람은 죄에 다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그 죄를 내 몸에서 그 죄의 생각을 없애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분나는 대로 속상한 대로 그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데 이것이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 제사를 안 받아주시는 것만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그 제사를 안 받아주시는 거로 인해서 생겨나는 죄가 사람을 죽이는 죄, 요즘 말로 말하면 진리를 죽이는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지은 대로 놔두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어떻게 내리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가라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라지는 죄를 말하고 알곡은 의인을 말하는데 이 가라지가 알곡이 있는 논에 같이 심겨져 있는 것을 농부가 보고 그 주인 하나님께서 뿌리지 아니하신 가라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심판 때까지 둘 다 놔둬라. 악인들과 의인들을 그냥 같이 놔둬라. 그러면은 심판 때 가서 악인들을 골라서 거두어서 풍무불에 던져서 악인들이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고, 교회에서도 악한 사람이 교회에서 권리를 잡는 것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고, 믿음이 있는 것지만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 가가지고는 울면서 일을 가는 생애를 마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 광약교회에 40년간 교회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200만 명 가운데서 단 2사람만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고 199만 9,908명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악을 즐겨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후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악을 즐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울로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은 광야에서 199만 9,908명이 멸망을 당한 것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회 상태는 어떠냐?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은 4절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회개와 깨닫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일깨우지 아니하는 벌이다. 그냥 교회 그저 앉아가지고 그저 뭐 시간만 보내고 그저 순서대로 그저 지나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날에 심판하실 때에 교회에서부터 먼저 심판하는데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가 문제가 아니고 통틀어서 예수님이 생명록에 기록 안 된 사람들 이름을 먼저 불러가지고 왼편에 세우고 생명록에 이름이 얹혀 있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세워서 왼편에 세운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벌을 주시고 오른편에 세움을 받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있습니다. 왜 왼편에 세움을 받느냐? 그 죄가 어떤 죄냐? 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죄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랑,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어가지고 사람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생명으로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사람, 입으로 자녀라고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 그대로 놔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버린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되면은 회복이 된다.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왜 받고 성령의 권능을 왜 받아야 되느냐? 내가 죄를 안 짓게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남의 죄를 씻어주고 남의 병을 고쳐주고 하는 내 아닌 상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 안 받으면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죄를 짓게 된다. 그 죄를 안 짓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속죄함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속죄함을 구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사람의 생각 100% 없는 교회.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서 생활을 해야 구원도 받고 멸류관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고 지금 이 지구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재산으로 부유하고 풍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하는 일도 잘 되고 몸으로 하는 일도 잘 되고 입으로 하는 일도 잘 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는 악마의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니 오히려 악마의 돈을 지배하는 부자가 된다. 그래 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새 사람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일은 뭔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가인의 교회냐,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우리 교회가 아벨의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고, 만약에 가인의 교회라면은 아벨의 교회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일도 소중하고 육신의 일도 귀하고 육신의 일도 잘 돼야 되지만은 그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육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육신에게 생명을 주는 이 영혼도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이 영혼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안 되고 요한 3서의 1절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영혼이 잘 되라. 먼저 교회 생활하면은 영혼이 잘 돼야, 그래야 생활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돼야 강건해진다.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인의 교회와 아벨의 교회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무조건 하고 주일날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아 주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무슨 돈이든지 어떤 돈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얼마를 바치는가 바치면은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물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물도 있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예물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에 더 깊은 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로 인하여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대로 받들어 감사하고 복설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도 기도 올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돈은 꼭 액수가 많아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예물을 하나님 바칠 때에 내 마음에서 얼마만큼 이 예물에 대한 정성과 그리고 준비가 있느냐 하는데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칠 때에 각별히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고 적게 바치는 거, 거기에만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가 이 예물을 부자의 급으로 만든 돈이 가득 차 있든지 과부의 엽전 두립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돈 액수를 보지 아니하고 그 정성을 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엽전 두립과 같은 예물을 하나님에 바치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데에 빌리얼이든지 10빌리얼이든지 이 지구촌에 가나안복지 건설 공사를 하는데 할 수 있게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대로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